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죠. 지난주에 그렇죠?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어 왔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또 누군가가 죽는, 그거로 인해 다윗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사울처럼 나를 버리시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모셔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평안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말 그대로 성군으로서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무 일 없게 행복하게 살게 하실 때 다윗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다윗의 우선순위가 달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죠. 아무 일 없이 잘 살면 좋잖아요. 공부 잘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나도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냥 잘 살면 좋죠. 그죠?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다윗은 뭔가 달랐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평안히 있을 때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자기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본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왕궁에 사는데 이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정말 향기나는 나무, 가장 아름다운 나무의 궁으로 만든 그런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기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단이 왕에게 그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결단을 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그렇게 다윗이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이제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할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예요? 먼저 내가 이렇게 된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이만큼 할 수 있을 때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이제 다 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그래, 이 중에 이만큼은 일부를 그래 흔쾌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만 혼자 왕궁에 있는 것이 찔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마음의 가장 1순위가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다르잖아요. 다윗의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왕,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 2순위, 3순위, 4순위 아니면 제일 꼴등, 내 바운더리 내에 있긴 있지만 내 삶의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윗이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그 집을 짓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미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시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건축할 수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는 건축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살 집,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다윗이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대신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런 복을 주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만큼 하려고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이미 기뻐 받으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잇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일단 부르는 호칭 자체가 뭐예요? 내 종 다윗이죠. 내 종 다윗. 이미 너무 친밀한 사이인 거예요. 그 평생 이미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그러죠. 내 종, 내 아들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이미 왕으로 삼았음을,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다윗 언약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라고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름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뭐 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는데 너 집은 못 지어, 대신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이름.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왕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유대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의 왕, 다윗 왕.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때와 같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부흥케 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이 다시 우리에게 오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죠. 그 구절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언제나 네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고, 두 번째 노란 쪽에서 말하는 것 같이 네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길 수 있도록, 멸할 수 있도록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토록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가장 위대하게 이름이 남겨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죠. 예수님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언급되게 된 거죠. 다윗의 이름이 항상 언급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기록되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작은 마음을 품었을, 작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우리 같이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뭔가 이상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반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집은 곧 나라입니다. 나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집은 곧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얀 쪽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죠. 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내가 사실 한 것은 요만큼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집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가 내 미래, 나의 건강 아니면 나의 정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직장, 미래, 가정,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집을, 그 손에 하는 일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대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야죠. 안 망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그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짓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면서 그때 계속 붙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라고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참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나라.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의 나라들은 멸망하고 말죠. 다윗의 나라인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어요?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새롭게 하십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새롭게 하시죠.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이름, 집.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로서 누가 결국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솔로몬 때 정말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의 모든 준비물들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가장 영광스럽고 정말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솔로몬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에 불과했죠.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서 나의 씨가 영원한 나라, 다윗의 자손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계속 이어주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죠. 이 성전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2번 더 무너져요. 짓고 또 무너지고 짓고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의 진짜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시죠? 성전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정리를 해보면 이름과 또 집과 또 씨, 아들에 대한 이 약속이 그냥 다윗과 다윗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꺼풀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의 이름으로 새겨진 생명치에 새겨지는 그런 이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떤 약속이라고요? 이 다윗 언약의 진짜 주인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도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역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신약을 시작하는 제일 첫 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집을 짓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먼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그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죠. 이 집도 모든 것도 이 나라도 왕위도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계속 책임져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자기 전대 왕이 멸망하고 그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다윗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그런 시대에 다윗의 후손을 향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경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심지어 요절로 외우고 있는 이 말씀 뭐라고 말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일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그렇게 먼저 성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라는 이 복음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먼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들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약속, 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그 배후의 복음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첫 번째 줄줄돌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부가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 짓고자 원하였던 다윗의 그 소망대로 다윗의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바람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다윗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열매 맺은 거예요? 나에게서. 근데 정작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성전인데 성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성전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당연한 주의 종들인데, 주의 자녀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집, 나라 이게 다 지금 다윗 언약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들이 되어가는 거죠. 성전이 되어가고 네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집으로 삼아주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은혜의 약속을 따라 오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법으로 나아가야겠어요? 첫 번째 이걸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랬듯이 내 인생을 결국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영광스럽게 받으신다. 나를 집으로 삼으신다. 주님의 나라로 삼으신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가정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나의 모든 관계도 주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삼으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의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뭔가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의 자리, 나의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공부하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 한 번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하루 적어도 3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아니면 성경 한 절이라도 읽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
뭐 하루 막 1시간, 2시간 공부하는데 시간 없는데 라고 그 핑계잖아요. 솔직히 한 성경 한 구절 읽는 거 그거 진짜 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한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돌아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해. 일주일 동안 주님을 찾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그러다가 선생님이 토요일날 연락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고 엄마 아빠 가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내 생활이니까 그냥 와.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 그것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니죠.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 학교 가서도 등교하면서 뭐 친구하고 대화하고 뭐 단어 외우면서 갈 수 있겠지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주신 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뭘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다 금방문구 시간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좀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솔직히 화요일 새벽 우리 나오던 친구들 좀 인간적으로 나와보자. 나오던 친구들, 나오던 선생님 회개하고 제발 나오세요. 나와야 돼. 아니 지금 수련을 위해서 화요일마다 지금 그래도 몇 명이나 막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원래 우리 이러진 않았는데, 그죠? 좀 마음 모아서 화요일날 나오고 다음 주 금요일은 청소년을 위한 금요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같이 여기서 잠깐 모여서 또 기도할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할까?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얼마나 좋아, 그죠? 내가 수련을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냥 뭐 수련회 가고 안 가고 뭐 그냥 하나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말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있는 승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도 같이 가고 주변의 친구들 같이 가자고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위대한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먼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가사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진짜 다윗처럼 마음을 들여서 최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를 꼼꼼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우리도 찬양할 때가 있었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헌신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그냥 하나님 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취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정작 이용하려고만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울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점점 탁해지고 흐려지고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주님께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나를 구원하셨음을, 주님의 성전으로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정말 주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지체들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 다윗처럼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 마음을 품은 것을 보이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집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그 자손의 아버지 그런 약속을 주셨듯이 그 배우의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딸을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매우 얄팍하게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어떤 나의 일심 양심과 자꾸 잘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당처럼 템포 요정 지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번 영수형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매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지체들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아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신령들에게 아버지 찾아오셔서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올여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를 결단하며 그걸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거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만 왕궁에 거하는 것을 송구하게 여겨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은 먼저 그 마음 받으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집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겠다, 나라를 세워주겠다 약속하시며 또 다윗의 후손을 계속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의 소원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사실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딸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세워가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또 이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올 여름에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있는 모든 자리들에서 함께 모여서 올 여름에 주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려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스러운 아들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한 이 약속을,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집으로서, 주님의 아들로서, 또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로서 우리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